305장 찬양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죄악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쫓아 믿음 안에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워가는 세대에 결코 흔들림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장거란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상하고 힘겨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이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아버지 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환난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휴증 남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정권 이양기에 많은 혼잡과 여러 가지 분주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공평하며 정의롭게 세워지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대치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북한의 그 모든 아버지 악한 계획들이 무산되게 하시고 속히 북한도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문을 열며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나라 안에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전쟁이 멈추게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어떤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모습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든 상황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께서 친히 하셨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말 주변이나 어떤 설득력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는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도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충성되이 여겼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인데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사실은 13절에도 나옵니다마는 바울은 스스로 자격이 없는 자라고 믿었죠. 왜냐하면 비방자였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비방을 했고 알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박해하던 자였죠. 그래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복음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는 사람들을 억압을 했던,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강제로 개종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대적하고 있는 자신을 주님이 택하셔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신 것, 이건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셨고 그렇게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를 주님께서 길을 돌려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이방을 위한 사도로 주님이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내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겼고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율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때 영적인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믿는 자를 박해하고 대적을 했던 그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그를 택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바울을 택하셨고 바울에게 믿음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믿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내 삶에 풍성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든지 자랑할 만도 한데, 얼마든지 정말 주님을 위한 그 충성과 헌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도 한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나를 택하신 그분,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신 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자의 그 시작이, 그 출처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자기를 사도로 삼은 것, 사도로 택하시고 삼으신 그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떤 특별한 직분을 주신 그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믿음을 주신 그 모든 출발이 다 주님에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어느 유명세를 타게 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을 자랑하게 되고 은연중에 자랑하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 내게 믿음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나를 택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나를 능하게 하신 것도 오직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외에는 달리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이 일만큼은 죄가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로 하여금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에게도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기독교에서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의 대상은 사실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표현이 그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주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를 대적했던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마치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든 티가 보이고 허점이 보여지는 것처럼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그렇게 배를 내밀고 교만히 행하지만,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어떤 이 약점이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이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다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능하게 여기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다. 사실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래서 나를 위축당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신 분이 그분이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내가 어떤 이 과거에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없이 살 만한 의인은 없다. 세상에서 뭐 의인이라고 떠받쳐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또 반대편에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고 은혜 주셨고 믿음 주셨고 내게 직분을 주셨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여기서 그러나는 앞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그리고 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그러한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간신히 지금 로마 감옥에서 벗어났던 바울인데 스스로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의 겸손함을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의 어떤 모델 삼았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할 만큼 자신을 그렇게 주님이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면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 오래 참으심으로 주님이 그를 기다려주셨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저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고 기다려주심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는 장면. 근데 그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저렇게 문을 두드리시던 주님이 문이 안 열려지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냥 돌아가신다면, 체념하고 돌아가셨더라면 과연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단연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기다려주시지 않았다라면, 그저 한두 번 노크해보고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틀렸다 하고 그냥 가버렸다라면 우리도 아마 예수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안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17절에 있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영원하신 왕. 세상의 왕들은 있다가도 결국 무너지게 되고 죽게 되죠. 아무리 종신토록 왕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그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썩지 않고 또한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세상의 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내게서 나온 것 없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고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이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 우리를 택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그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이 교훈을 붙잡고 이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너를 택하시고 너를 부르셨던 그때의 그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는 것들이겠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와 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저 세상의 기준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 그걸 붙들고 우리가 달려가게 될 때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믿음과 착한 양심 함께 가는 건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데, 그럼 착한 양심은 뭐냐? 믿음과 함께 달려가는 이 착한 양심은 거듭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령으로 거듭난 그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는데, 이걸 버리게 되면 결국 믿음도 파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성령의 그 거듭난 삶으로 계속해서 반응하고 살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믿음마저도 파선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이들이 믿음의 걸음을 같이 걸어가다가 결국 믿음의 파선에 이르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한 양심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버렸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저 익숙한 반응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의 도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걸음을 달려갈 수가 있게 되고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경험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의 파선에 이르렀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이 뭘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있는 징계입니다. 믿음을 떠나고 잘못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인데,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그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 던져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를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깨닫고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회법에도 보면 건징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하는 거고요.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을 내치고 버리고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다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법에도 보면 교회에서 제명을 하거나 출교를 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진리를 훼손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려지는 징계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긴장하고 달려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기회를 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얼마든지 믿는 자들도 넘어질 수 있다. 내가 그래도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복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믿음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믿음의 고백, 간증을 가지고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미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택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은혜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주님을 함께 설명해 주고 그들도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유혹하는 세대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러기에 더욱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